이 예배가 아름답게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시험하옵소서. 그러주옵소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겸손하게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 세상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솔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사는 저희들이 걸어갈 때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오염이 묻은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이 시간 고백하는 죄의 고백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거듭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희들이 좋아하는 길로 갔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길이 아닌 저희들이 좋아하는 길을 걸어갔던 저희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참회 기도가 아름답게 해결되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여정 동안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흠 많고 오염된 모든 것들을 늘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명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네, 우리를 대표해서 정영희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구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각처에서 예배 드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을 예배를 받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한 주간 세상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미워하고 남의 잘못된 아집과 불평하며 감사하지 못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시사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구별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로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구별하지 못하고 죄악으로만 영육이 썩어져 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을 말씀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든든히 무장하게 하시사 말씀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회복된 예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모두가 연합하여 하나님께 기뻐하며 예배하는 각 기관들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롭게 임명될 성도님들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헌신하고 다짐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비자와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두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때 선교지에서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삶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개헌하실 담임 목사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성도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은혜 받게 하시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항상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의 헌신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권사님 믿음의 기도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지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사랑과 감사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37쪽에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14절까지입니다. 그 이유까지 다 말씀을 읽는 게 좋은데 말씀을 나누는 게 여기까지 읽으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나누면 한 2절이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2절 이상 가면 조금 여러 가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 진급식과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임명식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짧게 하고 또 간단하게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볍게 좀 오늘은 말씀을 좀 깊이 하지 않고 가볍게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그 하나의 예화입니다. 150년 전에 미국의 그 부흥사 목사님께서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오는데 어떤 다른 정거장에 도착했는데 한 가족이 그 버스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하고 아이들 5명, 그 사내 아이들이 5명이 그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떠드는지 어떤 아이는 막 보채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계속 막 고함을 지르고 하나에는 고함을 지르는 아이가 있고 또 하나에는 온 버스 안을 막 뛰어다니는 운전을 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막 뛰어다니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아이들을 보고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함께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버스에 타서 좀 쉬려고 했던 이 부흥사 목사님께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막 일어서서 이제 큰 소리로 한번 야단을 치려고 일어서는 순간 그 목사님 마음에 진한 감동이 일었습니다. 진한 감동이 쭉 밀려와서 잠시 멈추는데
그 순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강성 목사님이 순간 감사해야 되는구나 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 감사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여인이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 떠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을 좀 잘 다스려야 되는데 기업지 못하고 같이 막 야단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여자분이 나의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이라 그러면 미국 사회에서 부흥사 목사님은 가장 엘리트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가장 엘리트 중에 한 분이었고 가장 그 사회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그 시대의 그 부흥사 목사님이 감사했던 내용입니다. 저 여자분이 나의 아내가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흥사 목사님의 그 감사 내용과 일반적인 많은 분들의 감사 내용이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감사 내용도 잘 한번 보면 이 엘리트였고 존경받는 부흥사 목사님과 우리들의 감사 내용이 비슷합니다. 우리들의 감사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죠. 어떤 분은 병원에 가면 감사를 합니다. 병원에 가면 그 수많은 사람 다 환자밖에 없어요. 다리가 아픈 분, 속이 아픈 분, 머리가 아픈 분, 걷지 못한 분, 이름을 알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아픈 분들이 막 넘쳐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건강하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죠. 또한 어떤 분은 좋은 직장을 들어가면 감사하고 자녀가 잘 자라주고 잘 되는 걸 보면서 감사하고 또 사업이 번창할 때 감사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감사하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감사를 할 때 이렇게 잘 되는 것에 의해서 또 상대와 비교해서 나에게 그게 불행이 다가오지 않았을 때 감사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분들이 감사하는 내용인데 이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일단 감사는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더 문제죠. 우리는 이런 조건들을 보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보면 12절 말씀이 보면 사도 바울께서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1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감사 내용을 쭉 보면 대충 읽고 넘어가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했구나 이런 수준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좀 깊이 보고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감사는 이해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내용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 감사를 한 내용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충성되이 이런 말씀은 헬라어로는 신실하다, 믿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믿고 이 직분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신실한 것을 믿고 직분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직분을 맡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맡은 이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이 직분은 희생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누구도 박수 쳐주는 소리를 들어볼 수 없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 직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인간이라면 이 직분을 거부하는 직분입니다. 심지어는 이 직분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아주 위험스러운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도 이 직분을 좋아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직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 없이 이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그 감사가 어떨 때 감사를 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 나에게 큰 유익이 주어지고 내가 잘 나가고 좋은 사람 만나게 이런 좋은 조건 하에서만 우리는 감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그 영광의 직분이지만, 비록 영광의 직분이지만 그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은 언제 자기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생명의 위험을 담보로 하는 그런 직분을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분을 몰랐을까요?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직분이 참 싫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직분이 매력적이지 않고 희생해야 되고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직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사람들이 좋아할 수 없는 이런 직분에 감사한다고 했을까요? 그 내용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사를 하는 이유,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걸어가는 직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유가 지금 13절에 나오는데, 그 핵심 단어가 뭐냐면 긍휼을 입었다 이 단어입니다.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긍휼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불쌍하게 여김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이 직분을 감사했다라는, 직분 주신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불쌍히 여김을 몰랐다면 이 직분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직분을 맡겠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긍휼히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과거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는데 가장 강렬한 단어를 세 가지를 쓰면서 자신의 과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비방자였습니다. 그리고 박해자였습니다. 그리고 폭행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는 이렇게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을 죽였다라고까지 나옵니다. 박해를, 여기서는 박해가 그냥 억압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박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폭행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과거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퍼뜨리는 그러한 직분을 사도 바울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이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계수했던 자신을 다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서 다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 직분의 길을, 그 맡은 직분을 받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이 인식을 깊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참 조그만 것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죠. 불평만 하고 비판만 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그 과거에 그 엄청난 죄인 중에 계수였던,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죄인 중에 나는 계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금 뒤에가. 이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목숨까지도 다 담보해야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임명식이 있죠. 임명식이 자체가 직분에 대한, 각자의 그 직분에 대해서 세우는 그런 직분이죠. 우리가 이 직분을 맡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직분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의 그 말씀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 여기는 모든 은혜에 속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그 험난한 직분이지만 그 직분 자체도 은혜로 받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직분, 오히려 처참하게 감옥에 끌려가고 최후에 목이 잘리는 그런 직분인 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직분에 대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풍성합니다. 죄를 용서해 준 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직분들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 그 단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보내는 그 하루하루는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직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으로 인해서 맡겨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다라는 것을 깊이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는 긍휼, 그리고 자격이 없고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자로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들어서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요, 가장 은혜를 받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말씀에 제가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학을 해도 좀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검정고시를 시작했습니다. 검정고시 시작하고 이제 검정고시를 다 합격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생각했는데 신학교 가는 거였습니다.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신학교 3학년 딱 됐는데 돼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그러는데, 내가 그때 제일 처음에 내가 신학교 오려고 할 때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냐면, 목사가 되어서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길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신학교 3학년 때 딱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목사 되는 것보다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교사나 교회의 어떤 한 직분을 맡아서 거기서 충성되게 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받을 수 있다라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걸 깨달았으면 신학교 안 갔습니다. 지금쯤 제가 장로님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신학교 3학년 때 딱 그 깨달았으니 또 뭐 그냥 신학교 그만두고 장로 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신학교 4년 하고 신대원 3년 하고 해서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도 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것들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을 헌신하는 것은 아무 대가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례비를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무 대가 없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직분을 맡아서 여러분들이 하신다는 것 자체는 저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은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여러분의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진급하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12절 말씀 자세히 나누지 못했죠. 12절 말씀 첫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진급하는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아이들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능력을 잘 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전 세계에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임명받는 직분을 받은 모든 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아름답게 감당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은혜와 수많은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죄인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것들을 공급받아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진급식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예, 여기 요람을 좀 나눠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급식 임명식 있으니까. 네, 이 요람은 항상 여기 성경책에 끼워두시고 다니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임명장을 이렇게 드리지는 않습니다. 임명장을 드리지 않고 임명장을 드리지 않는데 진급식 하는 우리 아이들 진급식 그 있습니까? 수료증 같은 게? 네, 그거 좀 주시면. 예, 그러면 먼저 저기 임명식부터 하겠습니다. 임명식은 여기 주보에 직분 받으신 분들은 다 임명식을 하시는 겁니다. 예. 먼저 재직으로 임명을 해드립니다. 재직에 임명해드리는데 일일이 그 성함을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재직 페이지수의 4페이지에 보면 2021년 재직 명단이 있습니다. 재직 명단은 재직되신 분은 서리 집사님 이상이 재직으로 임명이 됩니다. 기존에 집사님으로 섬겼던 분들은 이제 신임 집사님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올려드리고요. 오늘 신임 집사님은 조금 소개를 해야 합니다. 신임 집사님 소개해드리는데 오늘 나오긴 했는데 안 나왔네요. 이정윤 집사님과 오셨어요? 예. 이정윤 집사님, 그 다음에 이보연 집사님, 서은혜 집사님, 한혜영 집사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이렇게 좀 저쪽으로 보고 좀 서주시고. 네. 네, 맨 왼쪽에 제가 봤을 때 왼쪽에 계신 분이 우리 이보연 집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한혜영 집사님, 이정윤 집사님, 우리 서은혜 집사님이십니다. 네. 네, 이 집사님 직분은 서리 집사님 임명을 추천을 받았죠. 제가 추천을 받았는데 맨 마지막 추천은 우리 한혜영 집사님이 맨 마지막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임명을 집사 직분으로 임명합니다. 이 서리 집사님은 1년에 다음 해년에 집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 전통적으로 보면 그럴 일은 없죠. 특별하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제 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생 직분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지금 관념입니다. 안수 집사님 이상은 이제 그것은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안수 집사님 이상 장로님, 권사님은 항존직이라고 해서 그것은 한 번 받으시면 더 이상 이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직분입니다. 서리 집사님은 매년 임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분들은 지금까지 집사 직분이 없었습니다. 집사 직분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집사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환영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열심히 주님의 그 직분을 아름답게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한 가정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영향력이 있는 그 주위에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임명식이 있습니다. 재직뿐만 아니라 각 부서, 또한 커피브레이크 리더, 각 기관의 기관장들, 이런 모든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들을 하나님께서 샘세하게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에게 2021년도 한 해가 축복의 한 해였음을 고백하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받은 우리 이정윤 집사님, 이보연 집사님, 서은혜 집사님, 한혜영 집사님, 이 네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생생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의 후손들에게 날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네, 여기 이제 임명 받으신 분 중에 이제 2021년도 커피브레이크 소모임 리더 되신 분들도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 봉사위원 임명하고 또한 예배위원, 기도위원, 헌금위원, 안내위원을 임명합니다. 또 성경 퀴즈대라든지 성경 쓰기, 성경 암송, 또 외부 매니지먼트, 호주교회 매니지먼트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 부서 사역, 예배부 사역과 행정관리부 사역, 교육부, 선교부, 친교부 7쪽에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그 부장 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임명을 합니다. 또 그 뒤에 보면 이제 공동의회와 또 당회, 남성교회, 여성교회, 찬양대, 청년부, 중고등부 지도, 이런 모든 영유아부, 유년주일학교, 기본진리반, 새가족반, 찬양단, 골프선교회, 협주단, 행사운영위원, 마드와이즈, 이런 모든 부서에 또 각 기관에 봉사하는 직분을 임명합니다. 네, 이번 이제 진급식을 하겠습니다. 진급식 보면 여기 주보에 보시면 진급식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영유아부에서 유초등부 진급한 예나, 다비데, 이태양, 하진이. 오, 마스크 하는데요? 야, 다비데 마스크를 탁 하네요. 저기 손예나, 네, 다비데, 예, 이태양, 예. 자, 그러면 임명식을 하겠습니다. 졸업장을 주겠습니다. 졸업장, 북부 해변장로교 성명 손예나. 손예나는 영유아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멋진 어른이로 자랐기에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2월 7일 북부 해변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석동.
선물이 있습니다. 네, 박수 쳐주세요. 네, 졸업장 북배변 장로교회 성명 다비대. 다비대는 예, 볼 일이 많습니다 지금. 네, 다비데는 영유아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멋진 어린이로 자랐기에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2월 7일 북배변장로교 담임목사 김석동. 네, 박수 쳐주세요. 네, 졸업장 북배변장로교 성명 이태양. 이태양은 영유아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멋진 어린이로 자랐기에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2월 7일 북배변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석동. 돌아서서 인사하고 차렷 경례 인사하세요. 인사. 네, 네, 들어가면 되겠어요. 네, 그다음에 유초동부에서 중고등부로 진급한 우리 아이들에게 졸업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졸업장 북배변장로교회 성명 서한결. 이 학생은 북배변장로교회 교회학교 전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2월 7일 북배변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석동. 네, 금일본 같네요. 네, 축하합니다. 네, 졸업장 북배변장로교회 성명 남윤희. 위 학생은 북배변장로교회 교회학교 전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2월 7일 북배변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석동. 박수 주세요. 졸업장 북배변장로교회 성명 이환희. 이 학생은 북배변장로교회 교회학교 전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2월 7일 북배변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석동. 네, 박수 주세요. 네, 뒤로 돌아서 인사하고 뒤로 돌아서 인사드리고 네, 자 인사. 네, 축하해요. 네, 여러분에게 이제 이 교회 요람을 드렸는데 이 교회 요람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도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12쪽에 보시면 성도들의 생활 수칙이 있습니다. 이 수칙을 잘 보셔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걸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첫 주일날, 맨 첫 주일날 저녁, 토요일날 저녁이라든지 이때 한번 쭉 읽어보시고 묵상하고 이런 것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분 맡으신 분들은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침을 제가 적어놨고 그 다음에 부서 담당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적어놨고 헌금위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적어놨고 기도위원은 안내위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 임원과 또 찬양대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적었습니다. 이건 이제 아주 중요한 골자만 적었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행동으로 옮기셔도 생각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함께 매치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요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명장을 대신합니다. 여러분들 한 1년 동안도 2021년 동안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의 인정받으시고 이 직분을 아름답게 감당하셔서 여러분의 앞날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임명한 모든 분들 위해 2021년도 한 해를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직분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마음껏 입게 하시고, 또한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이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또 만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만남, 풍성한 물질, 또한 능력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직분자들에게 미래를 아름답고 환하게 밝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직분 직분식과 또 그 진급식을 마쳤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임명식과 진급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더욱더 이 직분을 아름답게 감당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 앞에 물질과 마음을 바쳤습니다. 물질과 마음을 바치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셔서 기업이 날로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지체들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평강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크게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직식과 또한 진급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정상적인 예배가 이제 돌아오면 찬양대도 해야 되고 또 찬양팀이 이제 그 앞에서 찬양을 하는 날이 오면 예배 순서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를 바꿔서 마지막에 설교는 이제
짧게 하고 주로 찬양을 한 3곡 내지 4곡을 마지막에 설교 후에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퍼스텀이 진행 중인데 여러분들 퍼스텀 이 말씀을 잘 창세기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또 혹시 책이 아이스브레이크 모험집이라는 책이 필요하신 분은 여러분들을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책을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아이디어가 그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삶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국 방문 중인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안하게 좋은 시간들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손예나의 남동생 손예인이가 태어났습니다. 3개월이 되는데 예배 참석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네, 짝이 지금 안고 있네요. 우리 축복의 박수를 함께 보내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 치르리 높은 구름 몰아쳐고 하늘 높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리에 2절입니다. 내 주는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사망의 저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아멘.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니 저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주 교통하심이 오늘 직분을 받은 모든 분들과 또한 진급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머리 위에와 또한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학을 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축복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이 축복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